창세기 13장 9절부터 15절 말씀,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제 직장에 그 직원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주방에서 일하는 언니가 어제 말할 기회가 이제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제가 가서 먹거든요. 복잡하지 않은 시간에 가서 먹으니까 그 식당 언니랑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첫째 애를 낳았대요. 근데 친정에서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대요. 반대한 이유가 전라도 남자라고. 언니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강원도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면 거기가 군부대가 많아서 하도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라도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 자식들도 간첩이라고 그러고 전라도 사람들 막 핍박하고 이러던 때니까 자식들도 잘못된다고 그러고 막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가지고 낳는 시점에도 혼인신고를 못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친정에서 뭔가 서류를 띄워줘야 이게 혼인신고가 되는데 친정엄마가 그걸 끝까지 호적을 안 주는 바람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친정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이제 시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다시 시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틀 만에 이제 시댁을 갔는데 가보니 자기 방에는 불도 안 떼놓고 완전히 냉골이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11월 16일인가 그랬대요. 근데 상당히 추웠대요. 근데 갔더니 불도 안 떼놨고 뭐 미역국 끓여놓은 거는 미역국은 당연히 안 끓여놨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리고는 시엄마는 마실 간다고 어디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 엄마는 그 산모가 오는데 그 아기 낳고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지가 있을 거 먹을 거 해놓고 가든지 해야지 뭐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 안방에는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방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불을 떼주마 그러면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있으라 그랬더니 애기랑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오돌오돌 떠니까 떨면서 이렇게 보니까 장 위에 내복을 쭈르르 쌓아놨더래요 시엄마가. 그래서 남편이 그걸 하나 꺼내서 이거 하나 입고 여기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꺼내 입었대요. 이 시엄마가 와서 어떤 년놈이 내 내복을 꺼내 입었다고 훔쳐갔다고 훔쳐갔다 막 그러니까 신랑이 보고 있다가 아니 누구 엄마가 좀 입었다고 애기 낳고 와서 추워서 좀 입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아유 얼마나 서럽던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 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구박한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지. 그는 사람이 악한 거지. 어떻게 새끼를 낳고 왔는데 그래. 동물들도 새끼 난 것들 들어오면은 못 내보내고 새끼 좀 거둘 때까지는 그래도 집안에 그 온기라도 느끼게 해주잖아. 아 근데 자기 손녀를 낳는데 그런 거는 참 아유 그건 너무 진짜 아프겠다.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악하느냐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은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악하게 안 하죠. 근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렇게 몸은 아프고 추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얘기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우 애들을 데려다 놨더래요. 그래서 나는 또 신우 애들이 커서 수발 좀 들어주라고 데려다 놨는가 했더니 5살, 6살이라나 그 애들 보라고. 그 애들 보라고 집에 그 오이 농사를 지었는데 신우 바쁘니까 그 애들 건사하라고 애들까지 데려놓고 시어머니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애기 난 지 뭐 3일 만에 4일 만에 그 신우 조카들까지 보면서 그 애기 갓난 애기 키워가면서 그랬다. 너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서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친정엄마가 그렇게 구박했으면 내가 그냥 욕 한마디 하고 잊어버렸을 텐데 아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건지 평생은 그게 안 잊혀진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지. 친정엄마가 해도 그건 안 잊혀지지.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독하게 하느냐?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 시엄마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언니네 집에 오고, 왜 지금도 와요. 근데 꼭 올 때, 왔다 갈 때 꼭 용돈도 챙겨드리고, 3월 달에 또 휴무를 많이 빼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골 갔다 와야 된대요. 참, 내가, 그게 참,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안을 행하는 사람은 안 해. 그 시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선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집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지 않으면 선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가 상처를 입고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 생각만 하면 서럽고 그때 생각만 하면 몸이 추워지고 시립고 이런 느낌이 온다 이러는데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원한으로 사서 시어머니를 구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어머니한테 잘 섬기지만 그때 그 아픔은 안 잊어지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내 가족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안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상하게 하는 자, 나를 쫓는 자,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내 친우, 바로 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 영을 죽일 수 있는 거는요.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을 죽일 수 있는 거는 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미움으로 확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폭풍치게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아니에요. 남은 그다지 내 마음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다지 내가 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아기 낳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우 저 아줌마 딸 낳네. 그러면 그 말이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시엄마가 딸 낳았다고 그렇게 하면 평생 얼마나 딸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롯에게 아브라함이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양과 나의 양이 너무 많아. 네 목자하고 내 목자가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걸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너나 나나 친족이고 네 목자나 내 목자나 같은 목자인데 싸우게 하지 말라.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내 재산 불리려고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마 하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롯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롯하고 나눠가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롯이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봐서 그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선포하시거든요. 롯이 있을 때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악이 소멸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시켜 가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악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요, 그 축복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나 보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누구 사람을 내쫓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다 그러잖아요. 그 집안 사람이 내 모습인 거예요. 집안 사람 누구 중에 누군가 하는 행동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내 안에서 내가 해결을 해버리면, 내가 내 안에서 쫓아내면 그 상대방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에 교만이 사라지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요. 내 마음에 완악함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부드럽게 들려요. 근데 내가 완악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공격적으로 들리고, 내가 교만하면 이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고, 내가 미워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미워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해결해버리면 돼요. 내 안에서 롯을 내쫓으면 돼요. 가라고 하면 돼요.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우리 헤어지자. 싸우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잠언에도 나오면요,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바에는 따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다툼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집안에서.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데 맨 목자듯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해요. 그 결단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바라보라 하면서 약속을 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쉼표 말고 숨표가 있어야 돼요. 뭐 찬송가나 여러 가지 음악 악보를 보면요, 쉼표가 나와요. 쉼표는 뭐냐면 박자를 쉬는 거예요. 그 박자만큼. 그래서 음표들로 꽉 차여져 있는 사이사이에 쉼표가 나와요. 그래서 영광의 주 이렇게 딱 끊으라고, 고개를 딱 쉬라고 쉼표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쉼표는 참 잘 지켜요. 근데 숨표는 못 지켜요. 숨표는 뭐냐면 숨을 쉬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성악하는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성악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악하는 사람들만 음악에 숨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피아노 연주할 때도 숨을 쉬어야 돼요.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한 프레이즈가 끝나면 거기서 숨을 딱 쉬어줘야 돼요. 음악이 끊긴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거기까지 딱 연결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프레이즈를 딱 묶어줘야 돼요. 그 프레이즈를 얼마나 잘 묶느냐에 따라서, 혹은 긴 프레이즈를 얼마나 멋지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연주자의 그 곡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입시를 따지면 대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프레이즈를 얼마나 멋지게 묶어내느냐에 따라서. 테크닉이 안 된다거나 기본기가 안 된다거나 손가락이 안 되는 거는 입시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모두가 다 잘 돼요. 쉼표를 안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악보에 있는 그대로 다 연주를 기가 막히게 기계처럼 잘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 프레이즈를 얼마나 멋지게 묶어내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프레이즈를 어디서 끊고 어디서 시작하느냐를 잘 해나가는 친구가 연주를 멋지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긴 프레이즈를 연주할 능력이 없는데 계속 프레이즈를 길게 끌고 가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듣기 싫은 연주가 돼버려요. 내가 차라리 긴 프레이즈를 끌고 갈 능력이 없으면 짧게 끊어서라도 프레이즈를 묶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요리할 수 없으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순표를 찍을 줄 모르는 거예요. 쉼표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법대로 정확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은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호흡을 하시는데 난 중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면 하나님과 한 호흡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이 어떤 시간을 긴 프레이즈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 긴 프레이즈를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프레이즈 끝에 딱 도착했을 때 나도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기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프레이즈를 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롯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싸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야 호흡이 하나가 돼서 프레이즈를 쫙쫙 끌고 가요. 그럼 내 인생의 삶의 연주가 아주 고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차피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주셨어요. 왜 이 땅의 삶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이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동행함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비결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의 연주가 엉망진창이면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연주가 기본 테크닉도 안 된다면, 기본 예배와 기본 기도와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된다면 연주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내겠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악보대로, 법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위는 따르지 마라. 그들은 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하고 나서 마음을 하나님과 맞춰서 프레이즈까지 하나님과 함께 묶어내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음악, 최고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내보내고 다툼이 있는 것을 내보내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연주로 연주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덮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